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편지 서신의 글이잖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거나 서신을 띄울 때요, 그냥 막 띄우는 게 아니에요. 용부가 있을 때, 정확한 어떤 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편지를 씁니다. 요즘 이 편지를 워낙 많이 안 쓰니까 이메일 가끔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메일도 그냥 막 쓰지 않잖아요. 정말 용무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이 편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 편지인데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로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참고로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당시에 매우 독특한 지역이고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 해상 요충지에 있는 지역인데, 해상 무역이 무지 발달했고요, 그쪽이.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막 뒤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도시예요. 이게 다른 초대교회에 달리 이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이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이 교회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읽었던 뒤에 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 독특한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여전히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게 미사보라고 하거든요. 미사보를 쓰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근거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찬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못 드리지만 예전에는 매주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예배할 때 그때마다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성찬과 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을 같이 드려요. 근데 성찬의 원래 목적과 본질이 뭐냐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고백을 통해서, 죄인된 고백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한 형제, 가족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먼저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또 가난한 자, 부자가 나누어서 맞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신분이 낮아지는 거죠. 성찬을 하는 모습으로. 그 문제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그 말씀이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옵니다.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는요, 이 10장 말고 8장에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에 이미.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우상 숭배 드리고 나온 고기 있죠. 고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시장 가서 구하는 건데, 그 시장의 고기들은 대부분 당시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들이 나와가지고 이 고기를 사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문제가 좀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우상 숭배에 드렸던 고기를 사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상은 없는 존재다.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드린 고기는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자유해도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단서를 달죠.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거에서 자유롭지만 혹여 누군가가 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걸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에 걸리거나 뭔가 시험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게 8장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 고기 문제예요. 근데 오늘 10장에 다시 한번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 10장에서 우상숭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우상이 어떤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특해요, 설명하는 방식이.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빗대어서. 뭘로 빗대냐면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온전한 말씀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구원해냅니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는데, 광야로 지나가는데 다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근데 쫓아오다가 이제 홍해 앞에 승계죠. 그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 모습에 처하게 된 거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너는 사건. 이게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례다. 이게 세례의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메마른 땅에 아무런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너희가 하나님 볼보심 속에서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걸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게 성찬하고 똑같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례 사건, 성찬의 사건과 똑같은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선택한 백성인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세대라 그러죠.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처음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5절에서 10절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으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7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는 이거에 그냥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고요. 우상 앞에 신전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요. 그 결과가 음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23,000명이나 죽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주고 또 나중에 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멸망시키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 계속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향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막 겁을 주려거나 영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교훈,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 교훈을 삼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런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본보기가 되는 건 아시겠죠? 이런 사건들이 본보기가 되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뭐죠? 말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말세다.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말세고요. 영적인 말세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침노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게 종말이고 그게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세상이 끝나는 게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세, 하나님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종말, 말세.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예전에 다미선교회나 이런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게 돼요. 이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한없이 영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느슨하게, 되게 루즈하게 살 거예요. 되게 허무하게 사실 거예요. 매 순간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걸 알게 되면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게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런 조상들의 나쁜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살아라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건에 집착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당시에 이 말씀을, 이런 독특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사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는 말세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 말세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교훈을 삼고 희망의 메시지로 살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악과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이 보시게 되면 10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타이틀이에요. 이 10장 타이틀 제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소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이라면, 고린도 교인인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너 악을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일은, 어마어마한 일은 벌을 받았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감격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별로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무슨 또 죄와 벌, 악, 우상 숭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달콤한 말은 아니잖아요.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오늘 끝절이었던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목적,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요? 내가 잘 섰다.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영적인 의미인 건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 중에 자기 신앙이 완성되어 있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신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쪽으로 생각하지 마. 너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 성서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유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이 교인들 성도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았답니다. 영지주의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내 육체보다 영혼의 고결함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중요하다.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육은 함부로 해도 된다. 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영지주의 이 사상을 갖고 있게 되면 내 육체를 함부로 막 쓰거나 아니면 육체를 철저하게 굴욕시키거나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이 영지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헬레 철학이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육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영지주의의 다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지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면 돼요. 내 육체가 뭐 죄를 짓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영혼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세례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면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라고 하는데 당시에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상당히 이 사상과 이 의미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젖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네가 지금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음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잘 믿는 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게. 이 세상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는 신앙. 이건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적인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의외로 많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걸로 다 됐다. 생활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이 박옥수 구원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가장 강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거리 가다가 이 구원파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확신을 근거로. 그럼 마음이 떨리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언제 며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영지주의와 비슷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계속 몰입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막상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고민이 없으세요?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늘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실존적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들이 있는데 그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예. 그게 비슷한 게 예수 천당 불신족과 또 같은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이것만 생각하는 신앙.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깊어지면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신앙인지. 그래서 여러분 구본주의적 신앙일수록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들, 타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인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삶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해져요. 삶에 대해서 무책임해져요. 우리 교회사를 훑어보면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 정말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오직 교회에 충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교회에만. 우리 어머님,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인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 있어요. 너무 교현신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가끔씩은 모든 걸 교회에다가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께 챙겨주실 거다. 나는 교회에서 살겠다. 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 가정은 철저하게 이제 사모에게다 맡기고 모든 걸 다 하길 바라고. 그 뿌리들이 보면 다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한 만큼 우리 육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귀한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요, 지금 환경이 막 무너지고 기후 재앙이 와도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내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그게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죠. 어떻게 잘 가꾸고 돌볼 것인가. 이게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 깊이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손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들도 이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팽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신앙은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많이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게 되면, 맹목적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보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행실에서 광신자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좀 신앙적인 용어로 영적인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예.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나님의 십가복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걸 강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십가복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죠. 그냥 영혼만 구원받게 되면 왜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리 말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말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쉽진 않아요. 이런 긴장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 만나는 모든 수많은 이 문제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예, 내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뜻에 비춰보고 헤아려 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경험과 감정, 직관의 의지에서 판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요즘 예, 부동산 열풍, 주식 열풍, 이렇게 재테크 이런 것들이 막 열풍이니까 나도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 것 같고 나는 왠지 가난해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노후 대비하지 않으면 난리 나는 것 같고. 예. 물론 지혜롭게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되면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져서 낭패를 겪고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시험. 예.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힘있게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시험을 혹시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혹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긴장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예민해지려고 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혹시 시련이라고, 시험을 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무거운 짐, 이 고난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 수많은 시련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못 맡기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정작 내 심리적인 영적인 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깨어 있어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데, 이게 깨어나 있지 않으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권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미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참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지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넉넉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안에 주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